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3주차 성경 읽기를 마치고 이제 4주차가 되었습니다. 3주차를 통과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경을 읽는 이 목적을 충실히 담아서 완주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이 성경 읽기 표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10장까지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입니다. 강의는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까지 강의를 하고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는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찾으셨지요? 50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그 직접적인 대상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길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 성경은 성경의 전체적인 분류에 따르면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라는 이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를 우리 같이 공부하십시다. 사사기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사다 이거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사기의 명칭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있는데 이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죠. 징계, 징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요. 회개하면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이야기.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반복이 된다 라는 것은 불완전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반복이 됐습니다.
불완전하니까 반복이 됐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제단으로 삼아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구원의 이야기, 불완전한 승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활동을 하지만은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는 완전하신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본서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쇼페팀이라는 이름인데,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은 사사들, 재판관들, 통치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때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다병만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사람이 사사들입니다.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옮겨놓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의 이름에는 크리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판관 이란 뜻을 가진 크리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70인역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사들, 재판관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기록할 만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사무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구약의 다른 역사서처럼 성경 자체에 분명한 언급이 없으므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기록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분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는 긴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밝히지를 않습니다. 사사기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 생도들 중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랍비의 전통인 탈무드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본서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볼 때에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승과 성경을 주석을 해놓은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가나안 땅이지요. 기록의 연대는 이 사사들의 시대의 이야기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했겠지요. 1500년경부터 1000년경, 1050년경부터 왕정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게 1050년이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해가 1050년입니다. 초대왕. 그리고 그 한 50년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제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면 이때에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되고 있는 이때에는 왕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정시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지요. 구약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늘 신명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렇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언약, 사랑의 언약,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난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가지고 지금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단절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계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축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세계인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지. 지금 이것이 그 영역이 넓혀졌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기록의 목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신앙의 민족적 통일성과 정체성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복받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구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에 이 시내산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상방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법을,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놓는 법이 뭐겠습니까?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거죠.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난다 이거지.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갖고 그들을 구원해준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에 기드온을 들어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거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으니까, 미디안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사 통치의 한계성과 왕정 정치의 정당성을 알려준다. 그 이제 이 반복되는 이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망각, 이것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사사들의 통치의 한계성을 보여주니까 그들고 난 다음에 왕정 통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한계성입니다. 왕정정치의 정당성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정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시대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자 사사를 보냈다. 라는 것이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서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와 환희가 인간의 범죄로 일어난 혼란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준다.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징계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회개하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어두운 사건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 신체 토막 사건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통. 다섯 번째, 범죄와 징계, 회개와 구원과 나태망각. 이 악순환과 하나님 사랑의 무한함을 보여준다. 얼마나? 350년 동안. 이것이 7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망각. 이것이 350년 동안에 7바퀴를 돌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지나고, 그러는 동안에 사사통치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왕정시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성경은 왕정시대에, 이 왕정시대의 정당성을 이래서 왕정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사사기의 구성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은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그들 가운데 그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 예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둔 나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잔적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교와 구원의 역사. 사사시대는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그들이 등장을 해서 동족을 구원하는 것은 한 지파의 사사일 수도 있고 또 몇 지파의 사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했던 그 시대를 이 역사적인 순서로 쭉 엮어가면은 350년이 넘어버린다고요. 그 이유는 사사가 북부에도 남부에도 동시에 활동하는 그런 사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 전체를 이 연대순으로 쭉 연결을 하면은 이제 시대적인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남부의 이야기, 북부의 이야기, 중부, 동부의 이야기, 또 북부의 이야기, 서부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사사기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는 유다 지파의 온니엘, 베냐민 지파의 에옷, 납달리 지파의 삼갈, 북부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 납달리 지파의 바락, 중부에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이사갈 지파의 돌라, 므낫세 지파의 야일, 동부에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가앗 지파의 입다. 또 북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북쪽 스볼론 지파의 입산, 스볼론 지파의 엘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압돈, 또 다한 지파의 삼손. 이렇게 이제 사사들이 쭉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사시대의 혼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제사장, 그래서 한 지파의 제사장, 이렇게 이제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미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한 가정, 제사장, 가정제사장을 세워놓는 미가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정보다는 한 지파가 또 더 강하지 않습니까? 다한 지파가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과 그 신물을 다한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행하는 가정제사장, 한 지파의 제사장 시대를 만드는 그런 혼란한 이야기가 있다. 또 불륜행위와 동족상잔의 비극, 이 이야기가 그 사사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집에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여인을 내놔라 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의 자기 아내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새벽녘에 돌아오는 길에 지쳐서 그가 죽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12토막을 냅니다.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일어났습니다. 한 지파는 빠졌지요. 이런 악을 행한 일을 우리가 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에 그들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지파를 허락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전멸을 시키는 것을 중지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에 등장하면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크게 흥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한 지파가 끝장이 날 지경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거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느냐. 겸손한 자기 실상을 바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동족상잔의 비극 이야기도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정치와 군사와 신앙의 지도자인 사사들은 성도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를 할 때에 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이야기지만 그 불완전을 통하여서 완전을 희망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정치, 군사, 신앙의 지도자 사사들은 성도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 사건이 후대의 예수님에 대한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표라고 했지요. 사사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예표의 이야기다.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사시대에 사사를 귀히 여기고 사사를 섬기면은 그들의 구원의 이야기는 오래 간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이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사랑하고 사사를 귀히 여기면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사들의 사역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사역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였지요.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의 사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삼중직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날에 모세도 그랬지요. 이런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들은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사사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던 이 율법의 이야기지요. 그들은 그림자였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은 죄를 덮는 역할을 하고 바로 구약시대에 등장을 했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체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지. 또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구원자 사사는 영원한 구원자요 최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거는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영원한 왕을 희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비애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제도와 방법을 가지고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그는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역사라고 하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사사들은 영원한 메시아 시대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제도를 통해서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룻기는 아주 이 4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기막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효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효성보다 더한 것,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족보다 더한 것, 메시아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지요. 35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한 사사기는 이건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이래 모아야 그리고 이제 이해와 깨달음이 분명해지는데 요 룻기서는 아주 짧은 시간의 이야기, 등장인물도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그것이 룻기서에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좀 이따 우리 나오지만은 기업 물을 자, 내가 빼앗겨버린 기업을, 내가 빼앗겨버린 혈통을, 내가 빼앗겨버린 축복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내 기업을 되찾아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것을 한 가문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명칭 룻기입니다. 룻기서에는 희생적인 효성을 기록하고 있고 다윗 왕가와 친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라 불리는 본서의 명칭은 여자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룻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었다. 룻.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여자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룻기서를 룻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영어와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탈무드에서는 사사시대의 한 이야기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룻기 성경 자체에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밝히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무드에서는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었으므로 이 전성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만 추측한다. 그러나 누가 기록했던지 간에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도 기록을 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누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 룻기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한 목적, 다윗 왕조의 계보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했겠지요. 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므로 여호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알려준다. 룻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전도관, 선교관은 이방인에게, 구약 시대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교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 들어오는 사람의 이야기,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따라왔다고요. 여리고에 사는 그 기생 아합도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품으로 들어온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품으로 들어온다고요.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과 거리를 속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구약의 선교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관의 변화가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방인에게 역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세 번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표한다. 메시아는 우리의 잃어버린 구원을 찾아주고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이다. 이 짧은 4장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 가서 다 망해버렸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저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주 참 구약 성경 가운데 참으로 따뜻한 그런 이야기다. 주제, 룻기 1장 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죽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 가서 나는 죽고 싶다. 너는 젊지 않았느냐? 너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룻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그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역사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 이 짧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축복이고 룻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의 특징,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이지요. 역사에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습니다. 이 야사를 좀 드라마틱하게 해놓는 걸 역사소설이라고 안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이자 여인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다. 나오미와 룻, 여자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타락과 전쟁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의 헌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보상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이런 신앙인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자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 통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수 장면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생활상,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절차와 재판의 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짧은 네 장의 성경이지만 여기에서 사사시대의 생활상, 재판은 어떻게 하고 기업을 무르는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이야기 한 토막을 기록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만드는, 성경에 더욱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다. 네 번째, 금동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이다. 구약 39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에스더, 여자 이름이지. 그리고 룻, 여자 이름. 39권의 성경 가운데 성경의 이름, 여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두 권 가운데 룻기가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우리 룻기서를 이해를 할 때에 아까 기업 물을 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고엘 제도,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율법이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 되찾는다, 물은다, 구속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까지 그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희년이 되면 전부 다시 가는 겁니다. 장기판 같으면 그만하자, 다시 뜨자. 바둑판 같은 경우는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한 판 뜨자.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고혈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다시 할 수 있다면, 다시 사업을 하고 다시 내가 젊었다고 하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할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고혈제도입니다. 자, 고혈된 자의 의무는, 고혈의 자격이 있고 고혈된 자의 의무가 있는, 먼저 의무부터 봅시다. 가난한 혈종의 땅을 도로 찾아주어야 돼. 도로 사주어야 된다. 능력이 없으면 못 사주잖아요. 고혈된 자의 의무, 종으로 팔린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된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해 줘야 된다.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 혈통을 유지해 줘야 된다.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식까지도 낳게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된다. 이것이 고혈된 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이런 의무를 행하시는 분이,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고혈된 자의 자격, 혈연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룻기서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고혈 무르는, 참 그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데, 보아스는 룻의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있다고요. 가까운 친척부터 삼촌, 사촌, 또 형제,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겁니다. 1순위는 가장 가까운 혈통입니다. 고혈의 자격은 혈연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혈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다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어떻게 혈연관계가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면에서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맏이라는 거지요.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는 기업 물을 자이시다. 그게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고혈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혈통을,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이가 되기 위하여서, 고혈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 이거지. 응?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를 다시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고혈입니다. 혈연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고혈의 자격, 혈연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백성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천당 데려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바로 이런 고엘 제도라는 거지.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고엘 제도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하는 이야기다. 고엘 제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기업물을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업물을 자에 지금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업 물을 자에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찾아주는 이 이야기, 혈통을 이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업이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을 통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했잖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의 어떤 혈통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기업 물을 자의 자격 가운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이거지요. 세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 1순위 그 사람 나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순위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아주 재미있잖아요. 1순위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2순위자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1순위자가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2순위자 보아스 예수님이 기업을 대신 물어줍니다. 자기가 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어야 된다. 자기 기업도 없으면서 어떻게 남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죄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해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된다는 거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가,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자유인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다섯 번째, 고엘은 죽은 친족의 처와 결혼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죄로 죽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마주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의 옛 남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남편, 예수님 자신이 새 남편 되기를, 우리의 새 구원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장에서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21장 2절과 9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이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모습 같더라. 그 다음에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 루시, 보아스 때문에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된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죽은 친족의 처와 결혼을 해서 그의 기업을 이어주는데, 그의 잃었던 영화를 되찾아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루키스는 이렇게 아주 진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루키의 구성입니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룻의 결심, 룻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룻 앞에 내놨습니다. 너가 선택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선택. 그 선택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돌보기 위한 룻의 헌신, 룻의 신앙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와가지고 그가 수고하고 있는 헌신. 보아스가 룻에게서 기업 물을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얘기 듣거든. 너 오늘 누구 밭에 갔느냐?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그래,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기업 물을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자. 그러나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시어머니의 명에 따라서 룻이 모험을 합니다. 타작하는 그날, 고운 옷을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침실 밑에 작은 보아스의 이불을 발에서 내려온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지요. 너가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참 룻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 말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내 말을 들어라.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발치에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물으면은 당신은 내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런 기업을 찾아주십시오. 말해라. 참 인간적으로는 부끄럽지요. 그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갖고 당신은 내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 기업을 몰아주십시오. 내 잃었던 것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룻의 모험입니다. 이런 룻의 결심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날이 밝으면은 내가 이 재판관 앞에서 내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겠다. 그러나 나는 1순위가 아니다. 2순위다.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일어나서 네 집으로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물을 짜가 된 보아스로 인한 상급. 보아스가 룻에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까지 맡겨줍니다. 1순위 맡은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그래 못하겠다. 형제의 집 세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신을 벗어서 던지는 율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족의 형제의 집안 세우기를 자기 이익 때문에 거절한 사람. 그러나 그거는 현실 문제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1순위자가 나는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룻이 기업을 찾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지요. 오벳이 할아버지니까 오벳을 낳은 어머니가 룻이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족보 이야기다. 그러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족보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롭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이야기.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업물을 짜는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 오늘 누구 밭에 갔느냐?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그래? 보아스는 우리 기업물을 자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 하면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저녁에 올 때에 양식을 많이 담아갖고 너의 선행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너 오늘 누구 밭에 갔길래 이렇게 양식을 많이 얻어왔느냐, 많이 주워왔느냐. 예, 제가 주운 것도 있지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루에 이렇게 많이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서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는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시어머니 말 듣고 이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아스가 발에 뭐가 부딪히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어머님이 이스라엘에는 기업물을 제도가 있다고 하더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시켜갖고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지고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이 보아스가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날이 밝아갖고 내가 기업물을 짜에 의무를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손이다. 그러나 내 할 도리를 하겠다.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3장 12절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지금 이야기는 그 발치에 누워있는 룻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머무르라. 아침에 이제 재판장에 갔습니다.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1순위가 있다 이 말이지요.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조금 더 누워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가거라. 사라이 보기 전에 가라.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가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 손이란 건 너 알고 있지. 그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 이제 재판장에 갔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1순위가 이제 나는 못하겠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 보아스에게 너가 기업물을 짜라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야곱의 두 아내, 정신 부인이지요. 라헬과 레아. 저 룻의 기업물을 짜.
그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는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제 판정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자식이 없이 노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너도 복을 받고 룻도 복 받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롯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유다의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이런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롯의 고엘이신 보아스로 인해 오타가 났네요. 롯의 고엘이신 보아스로 인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의 고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생과 희망으로 성화됨을 예표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롯이 하나님의 제도를 사모함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됐다 라는 말입니다. 룻기에는 세 번째, 예표적인 인물과 장소와 사건이 많다. 룻기의 예표적인 그 몇몇 등장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걸 묘사하고 있다. 룻은 죄인의 상징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시킨다고요. 교역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 교회를, 모압은 세상을, 추수왔던 말씀을, 결혼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아들을 낳으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의미한다. 또한 오르바는 큰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의. 그런데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나오미가 멈춰서서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오르바는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예, 짧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하루치 성경 읽을 분량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사시대 말기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다가 저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은 사울 밑에서 고통받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는 이제 본격적인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오늘은 사무엘상까지 봅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진짜 왕을 알려주는 그냥 도구였다는 거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거, 사람의 방법으로 왕정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칭 사무엘이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인데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나. 그거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신 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 본서를 명명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시프레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문 성경에는 한 성경이다 이거지. 그것을 70인역에서는 나눠놨다는 거지. 사무엘은 초대 왕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한 자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70인역은 본서를 바실리온 알파라고 했는데 왕국기 1이라고 하는 뜻이다. 70인 성경에는 바실리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왕국기를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지. 자, 저자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무엘 다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 다윗 시대에 기록을 했으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나단 선지자나 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지 않겠는가? 물론 사무엘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못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겠지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봅니다. 유대 전승인 탈무드에 따르면은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하지만은 분명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본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을 수 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죽는 것까지도 기록이, 사무엘서가 31장까지인데,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있는데, 왕국기 1, 왕국기 2까지 있는데, 사무엘은 25장에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서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기록을 했다고 할 때에 다윗과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나단이었든지 가시였든지 그들 중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했다. 기록의 장소 가나안, 기록의 영대 다윗 시대에 기록을 했다고 할 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930년에서 722년 분열 왕국 이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는 그 후대에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지만은 그러나 바실리아 알파 이렇게 하나입니다. 사무엘상은 한 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둘로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태조와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역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역사의 전환기지요. 두 번째, 왕정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출현을 알려준다. 전에는 사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은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선지자. 이제 왕정시대와 더불어서 선지자가 있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됨과 더불어 사무엘은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왕정시대의 하나님 메신저의 역할. 사사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은 분리가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로도 있었지만은 사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출현을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 우리 이런 건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한 그런 동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탄의 투쟁을 교훈하고 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전투적 교회의 모습, 다윗이 이 사울에 의해서 압박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 전투적 교회의 모습,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그 모습을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 교훈하고 있다. 네 번째,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생명을 선택을 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망을 선택해 봅니다. 불순종을 선택해 봅니다. 그 죽습니다. 율법대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제사는 순종이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야기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갖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기름 부을 왕으로 세울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를 시키면 장자입니다, 차자입니다, 셋째입니다, 넷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를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왕재가 있는
왕의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단번에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7명 가운데 다 왕제가 없어. 왕이 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없어.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다 합니까? 아닌데 8번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초대하라 하길래 막내는 수에 칠 가치가 없어가지고 막내는 양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를 부르세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이 식탁에서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6번째, 우리 기록의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왕들에 관한 6권의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책이 있는데 사무엘 성경은, 사무엘상은 인간의 선택 사울을,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선택 다윗을,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왕들을, 역대상은 솔로몬과 성전을, 역대하는 왕들과 성전에 관한 기록이다. 다 이렇게 그 핵심 주제가 있다 이거지. 사무엘상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은 인간의 선택,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선택.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통일왕국.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왕들, 분열왕국의 이야기. 역대상은 솔로몬과 성전을, 역대하는 왕들과 성전을 어떻게 관계했느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제, 다윗 왕국의 설립. 사람이 세운 나라는 망하고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운 왕은 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다. 다윗 왕국의 설립의 이야기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를,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리 됐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인간이 세운 사울 왕가의 몰락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거를 사무엘상에서 들려주고 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지. 특징, 전환의 책이다. 전환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엘리 제사장에게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락을 하고 사무엘 제사장 시대로,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 시대로 전환의 책이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사무엘 제사장 시대로, 사울에게서 다윗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의 책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신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이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왕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한 것이죠.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봐라 이거지. 너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걸 경험해봐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게 다윗이었다. 사무엘 상의 구성,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생애와 사역, 사무엘의 출성과 소명과 법계 강탈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이야기, 최초의 왕 사울의 등장, 왕이 된 사울, 사무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왕의 나라가 형통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 왕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 사무엘상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명성,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명성,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랑생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몰락, 사울의 몰락과 더불어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이 사무엘상의 구성이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 선지자 학교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후배들을 키우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라마와 베델과 길갈 미스바 이런 곳에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 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온 땅에 흩어진 선교적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시대, 예수님의 많은 제자를 보내고 제자들이 또 많은 제자를 보내는 신약 시대에 이 목회자상, 지도자상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 교회와 사탄에 투쟁하는 전투적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전쟁,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고통받음, 이것은 사탄과 투쟁하는 전투적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종말 시대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과 사탄입니다. 그의 임금들과 그의 하솔들입니다.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군대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 전투적 교회의 모습,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또 설명을 합시다. 세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과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심지복귀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과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패하시고 누굴 패했습니까? 사울을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 갖고 메시아 운동의 신적 기원을 그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네 번째,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메시아 예언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러나 버림받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구약의 이야기고 율법의 이야기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무엘 하서에서 다윗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그에게 여는 사울은 율법의 상징이고 다윗은 복음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나라는 세워져 간다.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은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왕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또 선지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다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3대 직무를 예표한다.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묘사했지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다. 그러나 그 보통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가운데서 뛰어난 자다 말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들이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다 이거지요.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백성을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함이었다. 대제사장이었다 이거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형제들과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 이거죠.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그랬다. 사무엘이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직함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랑생활과 역경의 세월을 헤쳐나가는 다윗은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전투적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 다윗의 삶은, 다윗의 고난받는 삶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도망자가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메시아의 고난 기도로 시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메시아의 이 고난 기도,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머물 곳이 없어갖고 이쪽 굴 저쪽 굴로 도망을 다니면서 생활하였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삶은 다윗이 살아봤다. 다윗의 이런 삶은 예수님의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거였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거라.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다윗의 후손이었다고, 다윗의 뿌리였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듯이 다윗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 7번째,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원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수지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 슬퍼합니다. 이런 모습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울을 용서하고 죽일 기회에도 그를 살리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런 생애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하는 이야기다. 우리 이번 주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4주차 성경 읽기를 위하여서 종이 강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신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경 읽기반의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